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그 후가 바로 구원받은 후를 의미하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한두 번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 첫 번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성령의 내적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이 나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 어떤 만족, 또 아주 강함, 새로움, 기쁨, 자유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염려, 두려움, 이렇게 아주 편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에게 그 생명의 느낌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이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내적인 성령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종종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은 왜 거짓말을 안 합니까? 뭐 하죠. 여러분들은 왜 불법적인 일을 원치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종종 나는 저런 장소에 가지 않아, 난 저런 장소에 갈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뭐 도박하는 장소나 또 술 먹고 춤을 추는 그런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문의 그 이유는 적어도 내 안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야 돼요.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해서 도덕과 윤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성령께서 너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너는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 너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적인 느낌을 따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올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게 오늘 주일 3부 예배 가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적인 성령의 느낌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모두는 그 기름 부음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움직이심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또 새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치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멈추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내적인 이러한 성령의 인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적인 느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환경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안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의미는 아사리온이란 이런 이게 단어가 이제 단위가 있는데, 화폐의 단위가 있는데 아주 작은 이게 동전 같은 겁니다. 작은 돈. 어떤 참새가 2마리가 아주 값싸게 아주 좀 이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머리털이 빠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시장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어떤 분이 자판을 벌려놓고 아주 그런 말을 쓰는데, 떨이라 그래. 떨이. 야, 이거 다 싸게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옷 같은데 옷을 많이 쌓아놓고 무조건 골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이다. 근데 3개 사면 그냥 5,000원에 준다. 막 이렇게 아주 값싸게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전 단어는 나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됐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지금 이 환경,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고 여러분의 아내를 만났고 또 자녀, 힘든 자녀를 가졌다면 그러한 모든 환경도 적어도 하나님이 안배하신 겁니다. 직장에서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푸시하는 그런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더라도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안배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이 잦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한 환경의 어려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염려와 두려움과 짜증과 견딜 수 없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준비하셨겠지. 그렇게 마음하면 우리 마음은 조금은 편해질 수 있고 조바심도 안 낼 수 있고 조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지혜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쫙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위치와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구약 같은 경우에 뭐 아브람과 롯이 있어요. 아브람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을 상징하고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한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축복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났다, 말씀하셨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왜 롯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태에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합당한 위치에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도 합당한 위치에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합당한 위치에 않다면 환경을 통해서 말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아브람도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기근이 오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생활이 어렵습니다.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여기 너무 어렵다, 저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그리고 애굽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니까 혹시 거기에 고위직들이 자기 왕에게 말해갖고 너무나 이쁜 여자가 왔으니까 취해서 갑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너는 애굽에 도착하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그래갖고 여동생이라고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바로까지 소문이 나서 바로 앞에 이 사라가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받고 짐승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해요? 그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12장 18절을 읽어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아까 처음에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내적 인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환경의 인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이제 내적인 그런 확신도 있고 환경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 내적인 그러한 느낌, 확신과 평강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그렇게 열렸을지라도 이 일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지금, 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응답의 확신은 개인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틀리지 않아, 내 것은 맞아, 이것도 교만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느낄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면 잘못됐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우리는 걸어가죠.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환경에,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아,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게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에 종종 젊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증권에, 재테크 중에 증권에 투자하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또 요즘에는 뭐 가상화폐라 그러죠. 뭐 비트코인 같은데 투자하는데 괜찮습니까? 요즘에 거의 사람들의 60~70% 이상은 다 관여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이 어떤가? 그것은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이게 승부욕이나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투기가 되죠. 투기하고 투자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도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증권이든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하든 일단 이러한 말씀을 갖고 한번 진지하게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러한 투자를 했을 때, 뭐 옛날에는 그냥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것이 진짜 내 안에 성령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이 또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는가, 또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합당한가, 한번 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욕심에 따라 하면 큰 손해를 봐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저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수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욕심을 따라 한 거고, 결국 그 욕심은 처음에는 반짝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다 망하죠. 나중에는 다 망합니다. 시간 차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망합니다. 뭐 안 그런 분도 있죠. 또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어찌하든지 이러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어느 정도 아주 지혜롭게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떠한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적인 그 성령의 인도의 느낌, 환경의 인도,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영적인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인도자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깊이 한번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내 주관적인 생각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한 번쯤은 목사님한테, 교구장님한테, 또 이렇게 경험이 많은 장로님한테 물어봐서,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 내가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기도 좀 해주시고, 장로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대화를 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쭉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 길에는 뭐야?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그 길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실패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진행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하든지 어떤 문제를 선정할 때, 결정할 때 그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항상 물건을 딱 붙잡고 생각해서 야 좋다 나쁘다 색깔이 좋다 가격이 맞다 합리적인 그런 생각보다 딱 물건을 딱 잡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 마음의 기쁨을 된 느낌이 어떤가. 항상 뭘 결정할 때 뭘 물건을 살 때도 딱 잡으면 안에 느낌을 봐야 돼. 평강이 있는가 기쁜가. 뭐 생각은 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도 멈추고 내 가장 기쁜 영의 느낌. 그러면 어느 때는 내려놔라 이 느낌이 들려요. 그럼 내 마음에 들어도 어떻게 내려놔야죠. 일단 첫 번째 걸렸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그 내적인 느낌도 항상 바라보고 환경도 또 말씀에 비춰서 또 이제 영적인 성숙한 영적인 인도자들과 한번 진솔하게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내놓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면 은혜가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뜻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그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결정할 때 나는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교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장이 말해준 대로 해야지 너무 자기 의견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소극적인 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생기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보겠다. 그냥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도사님 물어보고 하면 하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너무 소극적인 태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뜻을 한번 알아보겠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 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은요 좀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 이 옷일까요? 저 옷일까요? 이렇게 기다리면 옷을 못 입어요. 왜?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여러분의 그 인격을 다 인정하니까 오늘은 이 옷을 입으면 기분도 좋고 다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걸 그냥 믿으셔야 돼. 그냥 반찬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뭐 콩나물국을 끓여야지 된장국을 끓여야지 김치국을 그렇게 너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여러 마음에 편하게 그런 일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작고 세밀한 일을 하나씩 물어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 이게 누군가 결정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결혼 문제가 많죠.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결혼이라는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서 배우자를 놓고 막 기도하죠. 근데 사실 결혼하려면 서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야겠죠. 만나야겠죠. 그 만나고 나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저분에게 저런 좋은 모습을 발견해서 저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한두 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결혼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판단력과 분별력과 그 매력, 여러분의 취향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허락해 주셔요.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격을 다 존중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뜻을 결정할 때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잘 모른다든가 또 영적으로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진짜로.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긴박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그래요. 모든 일을 꿈과 환상으로 보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도 꿈과 환상, 꿈과 환상.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 계속 꿈 얘기하는 사람 있어, 환상 얘기하는 사람. 너무 지나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꿈과 환상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적인 말씀과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결정해야지, 너무 막 꿈과 환상에 끌려다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 아주 확신과 분명한 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인지 생각도 잘 안 나고 모르겠어, 이런 건 다 개꿈입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은 확실해요. 그리고 일생에 한두 번, 셋네 번 있는 거지 그게 모든 일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면 내가 이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 찾다가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냥 듣고만 지나가고 행하지도 않아. 그런 자들한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확실하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무조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함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런 자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말씀에 죽으면 죽겠다고, 내가 실패하면 실패하고 손해봐도 손해봐도 내가 지키겠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 하나님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순종하죠,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셔서 먼저 내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인도, 느낌을 먼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확신이 생기면 환경이 열리는가 봐야 되고, 환경이 열려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합당한 일인지, 성경에서 원치 않는 일인 걸 또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님이나 경험 있는 또 교구장이나 목사님한테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봐야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판단에 결정이 실패가 되는 이유는 스스로 혼자 판단하고 혼자 답을 다 내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요소가 많은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요, 분명해집니다. 또 이러한 경험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런 걸 갖고 판단하니까 대부분 다 틀리죠. 어쩌든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적인 내 성령의 느낌이 어떤가, 여기서 편치 않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강의 마음이 주어지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안 됐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든지 아직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도 하시고, 설사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도 환경이 진짜 조금씩 열리는 걸 봐야 되고, 환경이 좀 열려도 말씀에 비춰서 한번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이런 일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것을 분별하셔서 진짜, 그래도 확신이 어느 정도 왔잖아요. 그래도 더 큰 확신을 가지려면
영적인 성숙한 인도자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 거기서 반대를 하고 원치 않는 일을 또 들을 수도 있죠, 넓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길에는 축복과 생명의 길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압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판단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늦어도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가게 하셔서 이것이 축적이 되고 이것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돼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